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사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대단히 파격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파격적이냐? 일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상대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힌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잘 밝히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이 막 떠벌리려고 할 때도 막으셨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밝히셨다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의 어떤 영적인 원리, 예배의 핵심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신 점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언뜻 볼 때는 파격적일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표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게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찾는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원한다는 거고 부족하다는 거고, 그게 필요해서, 그게 있어야 해서 찾는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에서 무언가 파격적인 것이 사용되면 그건 다 강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지금 그 앞에 있는 여인에게 너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너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요, 대단한 파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도 그냥 언뜻 볼 때는 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니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뭘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뭘 빼앗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한테 나를 찬송하라고, 나만을 찬송하라고, 나는 찬양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이 필요 없으세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찬송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것처럼 찬송이 없으면 안 돼서 그 찬송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나는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건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앙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의무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의무가 곧 동시에 권리가 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주는 신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무로 주어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신비한 진리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로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의무를 주시는데, 책임을 주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의무와 책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막 찔려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인에게서 의무처럼 주어졌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느껴요. 기도가 신앙인이 해야 될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위로받고요, 기도하다 소망을 얻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느껴요, 이게 의무이지만 그러나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자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찬양하다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신 권리이자 우리 삶에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요 엎드림 기도에 나와갖고 찬양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집 사람이 베이스 기타를 쳐갖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제 금요일 날 찬양할 때는 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도 우리가 물론 찬양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주일은 이게 정해진 순서와 또 그 뒤에 예배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갖지 못하는데, 금요일은 그런 제약이 비교적 덜하니까 찬양할 때 그냥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앞에 있지 않고 뒤에 그 회중석에 앉아 있으니까 편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막 찬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참 좋을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이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또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찬양할 때 정말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막 스스로 막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 어느 날 찬양하는 가운데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뒷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거 아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너 진짜 그거 하나로 충분해? 너 정말 평생 찬양 하나로 충분해? 라는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 그 질문이 올라오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없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어떤 불만이 남고 원망이 남고 욕심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물질, 명예, 나의 의,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온전히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고,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이 이렇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사실 받는 사람보다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복이에요. 찬양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찬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요 정말 행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찬양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대상이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진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찬양의 대상이 뭐 이단 교주라든가 어떤 한 개인, 뭐 김일성, 김정은이라는가 말이죠. 아무튼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찬양이 가장 가득한 나라는 북한이에요. 그냥 막 위대한 누구, 뭐 경애하는 누구 그러면서 말이죠, 막 온통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온 나라가 그냥 찬양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대상이 잘못되면요, 이건 진짜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잘못된 우상이나 혹은 사람이 만든 어떤 이데올로기 혹은 욕심이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점을 힘주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찬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때 가능하다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뭐 세상은 지금은 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걱정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낙담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정말 내 앞에 펼쳐진 길이 너무 험하고 멀고 정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깜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입술에서 찬송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한 가지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거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중요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전에 너한테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똑같이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묶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냥 의뢰이 뜨는구나,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정말 일어서서 두 발로 자기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래서 그분 카톡 대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의뢰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혹은 내가 해서, 아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절들이 바뀔 때마다,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냥 우연히 혹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특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아니라 한숨 나올 수 있고 불평 나올 수 있고 불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늘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이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베푸시겠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진짜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해서 크게 외친다? 사실 이것도 파격이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이거 진짜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정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걸 비유로 쓸 때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아니 생명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애 낳아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애 낳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 아이 그러면 오늘은 그만 낳자 이러는 분 없으시잖아요. 혹은 뭐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쉽지 않으니까 아이 뭐 다음에 하자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혹은 뭐 남편이 좀 기분 나쁘게 해. 그러니까 아 기분 나쁜데 안 낳고 만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 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혹은 뭐 그냥 하다가 좀 힘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요 그렇게 목숨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기 위해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신실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애쓰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당신의 때에 당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찬송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어떤 이유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표현 가운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불안할 때가 많아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길이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작은 장애물 있고 뭐 조금 험난한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면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네 입술에서 그냥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 맹인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못 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펼쳐지고 내 눈앞에 당장 좀 위기란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 쏟아내고 불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찬송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 찬송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사실 그거는 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막 그렇게 잡아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니 누가 찬송 안 하겠어요? 누가 감사 못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뭐 베푸신 거 막 잘해주시고 뭐 이것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상황은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나빠 보이고 아직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눈에 펼쳐진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의 자리, 세상이 볼 때는 위기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불안하고 염려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찬송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찬양이 성도가 불러야 될 찬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언제나 찬송하는 자로 살지어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평생 찬송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탄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찬송을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평생 찬송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이 엉키고 무엇인가 꼬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막막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숨 나와서, 정말 그럴 때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말씀도 안 들어온다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그 자리에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찬송 부르는 게 어려우세요? 먼저 틀어놓으세요. 따라 하십시오. 그러다 찬송하면은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믿음으로 애써서 찬송하는 자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찬송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언제나 찬양하는 자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